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한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미세먼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도 미세먼지처럼 자욱해지면 앞이 안 보이고 영적으로 희미해져서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클리어해지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박동준이 부릅니다.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것들에 가능해지고 또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닥칠 고난과 핍박에 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긴 했어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사도들은 곳곳에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고난을 각오하고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진정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꺼이 감수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의 악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서요, 복음 전도 시에 따를 고난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그 양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심에 있어서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성경에서 뱀은요, 사탄의 상징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어법으로서 이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양을 내어놓음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는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 제자의 길이 힘든 길입니다. 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죠. 예, 양을 이리 가운데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다는 말씀이고요. 또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을 영혼으로 대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가요?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다 보면 제 속에 방어 기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영혼들 향해서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적도 있는데요. 참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고 방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쉽게 내어주면 안 된다. 그것이 곧 제자의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나의 잘못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잘못된 원인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들을 끌려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성도의 길일 것이고요.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수없는 어려움과 난제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 자신에게서 잘못된 원인을 찾으려고 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주저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제적으로 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훗날에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들이 가질 마음 자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속에 쉽게 빠져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쉽게 때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속에서 정작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함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또 공감대나 동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제자의 길은 제자의 혼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의 그 위기 속에서 마땅히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임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길을 능력의 길로 당당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한 형제, 가족, 패밀리 안에서도 서로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예, 훗날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때론 가족 안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에 내어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것은 견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믿음을 지킨 자라는 표현이 더 옳겠죠. 예,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제자들을 파송하는 길은 결코 영광의 길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에는 신앙 안에서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정받는 목회자의 인식이 강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가다 보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난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주일날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일날 어떤 행사를 잡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행사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빠지게 되면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들과 타협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그런 것이 때론 신앙의 지혜로움과 같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 갈 때 우리는 한없이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딪히고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또 비록 내 가족, 내 형제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면 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파송의 길처럼 그 길이 어떤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순결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제자의 길, 성도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쉽게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때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제자들이 겪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것은 단순하게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때론 종교 지도자들, 공회, 때론 10장 18절에서 말하는 임금들, 이때 당시에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의 본부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드라고니 지방의 본부강 헤롯 빌립 2세 헤롯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똘똘 뭉쳐서 때론 정치적으로, 때론 종교적으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이익의 논리로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 이치적인 걸 들여다보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해받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분위기를 맞춰간다고 해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사람의 열심과 도움, 또 인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때론 교회가 그것이 전부가 다인 것 같이 병들어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저도 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만 이 어려운 일을 겪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예, 10장 22절에 그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불신자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편화시켜 놓은 그 모든 것이 때론 성경의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는 어느 누군가의 논리 앞에서 약해지거나 그렇게 보편화를 진리와 삼아 따라가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당연히 핍박과 부딪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린 이 안에서 그 승리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올바른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함의 그 길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호응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제자의 길은 오직 주님께로만 위로받는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은 너 혼자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땅히 그때 답변할 말또한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겪는 그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도 한데 18절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복된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미세먼지같이 지금도 신앙에 그 혼탁함이 있는 영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속에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이 이럴수록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또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라도 제자의 길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케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노수미가 부릅니다. 이 땅에 오직.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